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은 어느 때에 가장 기쁘십니까? 최근에 혹시 여러분을 기쁘게 했던 일이 있으신가요? 저는 지난주에 작은 기쁨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문자 하나가 이렇게 날라온 것입니다. 통장에 2만 원이 입금이 되었다는 그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돈을 넣어줄 사람이 없는데 과연 누가 이 기특한 일을 했을까 이런 생각에 이제 문자를 이제 봤는데 다른 곳이 아니라 그 카드 회사에서 2만 원을 넣어줬습니다. 그 포인트가 많이 쌓이니까 그거에 대한 무슨 보상이었는지 이 2만 원이 들어오게 되었더라고요. 별것 아니지만 이것이 저에게는 참으로 기뻤습니다. 마치 제가 그 잃어버렸던 드라크마 하나를 찾은 그런 기분이 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제가 그 주간에 지난주에 그 닭강정을 참 먹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닭강정을 먹으라라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기쁘신가요?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맛있는 것을 먹을 때가 기쁠 것입니다. 혹은 누군가가 맛있는 것을 사줬을 때 기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좋은 곳을 여행할 때 기쁘고 또 누군가는 조기 축구회에 나갔을 때 그리고 누군가는 집값이 올랐을 때 누군가는 직장에서 승진했거나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되고 있을 때 또 누군가는 자녀의 성적이 올랐을 때 또 자녀가 우리 앞에서 이 사랑스러운 애교를 부리면서 기쁨을 줄 때 그럴 때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쁨은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이러한 행복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행복이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느끼는 감정이라고 말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우리들 안에 있는 믿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쁨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임마누엘이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또 우리들 안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다면 또는 기쁨이 사라졌다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의 믿음이 변질된 것은 아닐까요? 또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들을 나에게 던져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했던 시기에 초대교회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주후 60년 이후부터 네로 황제의 박해와 억압 아래에서 성도들은 많은 핍박과 또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삶의 기쁨은 사라지고 또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고난과 또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었지만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으로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오늘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이 기쁨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요한일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5장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짧은 말씀이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채롭고 또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모두 다 읽을 수도 있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한 장씩 읽어도 이 말씀은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것만 같습니다. 이 요한일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또 구원을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 사귀면서 어떻게 하면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설명을 기록한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사귐과 또 사랑을 통하여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그 방법들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인데, 요한은 그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자, 요한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는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요한은 육신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보고 또 듣고 만졌는데 이제부터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이셨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까요? 바로 죄인이었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또 참된 자유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또한 말씀으로 계셨던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면서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 가까이에서 사랑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이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에 오르시고 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바로 우리와 영원한 사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을 위해서. 자, 이러한 말씀을 잘 담아낸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영원한 사귐으로라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이러한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의 관계를 갖기를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의 마음이 담긴 찬양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은 있는데 영생이 있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만 같아서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려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 영생이 있다는 증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기쁨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바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사귐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린다라는 이러한 표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을 여기서 누린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사귀니까 너무나 좋고 또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사귄다는 이 사실이 나에게 너무나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귀는 것을 있는 그대로 누릴 때 나에게 충만한 기쁨이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사귐 그 자체,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고 날마다 주님과 만날 수 있고 만져볼 수 있고 느껴볼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참으로 큰 기쁨이 된다라는 것, 이것 자체를 누리라라는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사귀는 것을 기뻐하는 것보다 예수님께 무언가를 원하고 바랄 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남녀가 사랑할 때를 예를 들면 연애 초반에는 모든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냥 그 사람만 바라보는 것도 좋고 이 사람과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좋은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 만날 수 있을까? 그 시간들이 기다려지고 그 시간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하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떡볶이를 먹든 스테이크를 먹든 그 어떤 거를 먹든 다른 어떤 것 대단한 것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그 모든 시간과 공간이 나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이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바라기 시작한다면 기쁨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바라는 것은 점점 많아지는데 채워지는 것은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기쁨보다는 불평이 많아지게 되고 그 관계는 점점 불편해지고 소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귀는 것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가 지속이 된다면 그들에게 남은 것은 이별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또 예수님과의 사귐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자꾸만 내가 예수님께 무언가를 원하고 바라기만 한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면서 나의 소원을 이루려는 그러한 마음이 크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귐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과 진정한 사귐의 기쁨을 누리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듣고 또 보고 만지면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에 대한 답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사귐을 가져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글은, 여러분에게 쓰는 이 글은 바로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이 말하는 이 생명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이 예수님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사귐을 가질 수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단순히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또 만나는 것과 똑같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요한은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이 거하게 된다. 참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채워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과 진정한 사귐이 있는 증거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말씀이 반드시 우리 안에 채워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채워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께서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주시는 그러한 사건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두 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만나주시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바로 옆에 오셔가지고 너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도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마치 스무고개를 하시는 것 마냥 제자들에게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기록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속에서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냐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신 이 떡을 먹고 나서야 그들은 비로소 그들과 함께 있던 분이,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셨던 이유는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사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지는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질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채워주십니다. 말씀을 보고 듣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이 기쁜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이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됩니다. 자꾸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나 기쁘니까 이 마음을 자꾸만 누군가에게 표현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언가 특별한 것을 경험하고 또 놀라운 것을 겪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지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 어떤 그 맛집을 하나를 이제 어디에서 알아냈는지 이 100곳에 유명한 돈가스 집이 있다라는 그러한 정보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한번 꼭 가봐야 되겠다, 꼭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한 달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날을 잡아서 그래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가보자. 줄을 서서 먹는 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날을 잡아서 한번 가보자 해서 오후에 그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후 한 5시 반 6시쯤에 이제 가게 되었는데 앞에 문구가 써 있는 거예요. 오늘 재료가 당일 재료가 소진이 돼서 영업을 마감했습니다. 아니 저녁 장사를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마감을 했다라고 하니까 와 정말 인기가 좋은 집이구나, 맛있는 집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다음에 낮에 시간이 되면 낮에 시간을 한번 잡아서 월요일 날 한번 가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날에 저희 아내한테 문자가 하나 오게 되는 겁니다. 11시 30분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그 집이 보이는데 너무나 먹고 싶은 마음에 자기가 혼자 갔다라는 거예요. 혼자 가서 자리에 앉았는데 자기가 혼자 온 게 너무나 미안해서 그 사진과 함께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먹고 가서 내가 먼저 맛을 보겠느라고. 자, 그날 저녁에 이제 그 맛을 보고 돌아온 저희 아내가 이 돈가스 집에 대해서 거의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이렇게 맛있는 돈가스를 먹어본 지 기억이 없다. 참으로 인생에서 먹어본 돈가스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정도일까 생각하는 마음에 그 다음 주에 월요일에 이제 쉬는 날 낮에 갈 수 있으니까 그때 나를 잡아서 40분을 기다려서 이 돈가스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맛이었습니다. 너무나 맛있게 이 돈가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돈가스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자꾸만 이 돈가스 집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동네에 맛있는 돈가스 집, 진짜 맛있는 인생 돈가스를 맛볼 수 있으니까 언제 한번 낮에 시간을 내서 놀러와. 내가 그곳으로 안내할게. 그리고 우리 초등부 교사회의 때 제가 교사들에게도 전도를 했습니다. 그 돈가스 집 가보셨냐고. 백옷에 이렇게 맛있는 집이 있는지 저는 처음 알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꼭 한번 가서 가족들과 함께 가서 이 돈가스 맛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까지 하지 못했던 그러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 기쁨을 얻게 되었을 때 나타내는 반응은 내가 느꼈던 이 마음들, 또 내가 혹은 맛보았던 이 맛을 다른 누군가가, 내 이웃이 똑같이 맛보았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일 것입니다. 똑같이 봤으면 좋겠고 똑같이 경험해 보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이야기들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 또는 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자꾸만 그 사람을 자랑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소개시켜주고 싶고 또 보여주고 싶고 또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지는 그러한 마음, 분명 이러한 마음들 여러분도 다 살아가면서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고 또 주님과 진정한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또 그 사랑의 놀라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그 사랑에 대해서 자꾸만 이야기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내가 느꼈던 이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나의 친구가 또 내 이웃이, 내 가족이 나와 똑같이 느껴보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겨서 이것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 기쁨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지인들과 만나거나 또 모이면은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자식들의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니면 핫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시나요? 직장이나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그런데 혹시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서로 나누지 않으시나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혹시 나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말씀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은 사라진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볼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얻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없다면 지금 그 자리를 어떠한 기쁨이 차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공허한 마음으로 생명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야 할 때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만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이 있고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이 있어야만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어제 있었던 일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젯밤 9시 54분에 제가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문자를 받고 말씀이 정리가 잘 되지 않아서 헤매고 있었던 저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고 느꼈습니다. 어제 그 교회에서 늦게까지 이제 설교를 정리를 하는데 도저히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끝에 부분이 이제 어떻게 이것을 다 정리를 해야 될까? 이렇게 정리가 안 된 적 참으로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하던 차에 안 되겠다, 집에 와서 밥이나 먹자 하는 마음에 자전거를 타고 이 해안도로를 이렇게 쭉 달려가고 있는데 문자가 하나 오는 것입니다. 달려가면서 한번 봤어요. 제가 한 손에는 자전거 핸들을 잡고 문자를 이렇게 봤는데 저희 교회 그 초등부 꼬마가 보낸 문자입니다. 그 문자를 제가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목사님, 저 누구누구인데 계속 해야지 생각만 하다가 너무 늦게 보내서 죄송해요. 제가 이번 주 실천한 것 보내드릴게요. 1번 피아노를 치며 찬양하기, 2번 가족들과 함께 찬양하기, 3번 길 가면서 찬양하기, 4번 다윗처럼 춤을 추며 찬양하기, 5번 친구들과 놀 때 찬양하기.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초등부 설교를 하면서 이 한 주 동안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실천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실천을 하면서 그 실천의 부분들을 목사님과 함께 나눠줬으면 좋겠어, 문자를 보내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이 귀한 영혼 한 명이 저에게 문자를 보낸 것입니다. 자, 이 문자를 보면서 정말 귀한 마음이다.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또 그것을 직접 실천하고 또 실천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또 내가 처한 위치에서 이 초등학생이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 기특하고 예뻤습니다. 제가 이 문자를 받고도 이렇게 기쁘고 너무나 예쁜데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면은 얼마나 그것이 예뻐 보일까? 얼마나 기특하다고 칭찬을 해주실까? 이 아이를 통해서 제가 힘을 얻고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그 기쁨이 참으로 크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 또 내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일에 대해서 나눈다는 것이 참으로 큰 기쁨이 된다라는 이 사실을 이 작은 꼬마가 보낸 이 문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이 기쁨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누군가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별것 아닌 것이 누군가에게는 큰 기쁨이 되고 또 즐거움이 되고 감사가 되고 또 행복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으로 인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참된 기쁨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과 사귀면서 그 사귐으로 인해 얻게 되는 참된 기쁨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일어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처음에 불렀던 내 안에 사는 이라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정말 이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매.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아멘.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